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21일 금요일 아침 우리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3장 우리 12절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이제 고난, 유대인들과의 이런 부딪히는 사건들이 오늘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러나 오늘 본문 장면에서는 아주 극도로 이제 마지막 굉장한 클라이막스 장면까지 올라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이 사건의 정도가 강, 중, 약, 오늘 본문은 거의 강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위협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칫하면 죽을 수 있다. 강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때로는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어떨 땐 중간 정도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느낌이고 온도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일 때나 강일 때나 고난이 클 때나 작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의 어떠한 힘듦이나 문제는 결국 같다. 지키시는 자 앞에서는 크나 작으나 같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있을 때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그냥 초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고난의 강중약에 따라서 하실 수 있고 없으신 분이 아니라 그냥 언제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고, 또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서로 그 부활의 이야기, 또 바울이 시민권 가지고 이 모든 것, 그 사이에서 천부장이 도와주고 또 지켜주는 그 삼각관계 아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기의 힘으로 안 되네. 이것도 로마가 개입하여서 바울을 또 치지 못하게 하고, 악은요 방법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요. 항상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그들이 바울 잡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 우리 무조건 잡자. 그리고 심지어 그를 죽이자. 말씀해 보니까 죽이기 전에는 이렇게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여 명이 바울 하나를 잡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과 삶의 비전이 이제 바울 잡는 게 돼버렸더래요. 그들의 신념에, 이 40명의 신념은 바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거짓이고 바울은 나쁜 사람이고 그를 무조건 잡아야지만 이 땅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신념,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있는 이 신념이 사실은 어떤 신념입니까? 바울에게 돌아가 봤더니 바울도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목숨 걸고서라도 내가 이 복음을 지키리라 하면서 믿는 자들을 처단하러 다녔던 바울의 신념, 그것이 깨뜨려지는 담메색의 사건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들도, 이 유대인들도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그 마음의 주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결국 그 인간의 확신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 앞에 투영하지 않고 정확히 살아있는 말씀 앞에 들여다보지 않고는 검증받을 수 없는,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은, 오늘 그들의 열심이 좀 아쉽죠. 바울이 믿는 자들을 쫓아다녔던 우는 사자, 맹수와 같았던 그의 모습이 참 아쉬움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들도 아쉽고요. 혹은 우리의 그 어떠한 열심도 말씀에 투영하고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세움받아서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 인정받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야지, 그렇지 않게 될 때 때로는 우리의 신념도 종이짝 같은, 깨진 유리와 같은 아슬아슬한 신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그 어떠한 쫓아감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열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16절에서 24절에 보면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이제 바울을 잡기 위해서 숨어 있는 것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이제 바울이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천부장에게 가기 위해선 백부장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카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 그래서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를 천부장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요.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고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백부장 둘을 불러서 그날 밤에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거의 군대급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완전한 그 위험과 전쟁,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의 사건을 이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죠. 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준 무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을 안전하게 이제는 총독에게 보내서 공평하게 그를 보호하고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24절에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이 바울을 보냅니다. 이 바울의 조카가 이 살해 계획을 알게 되었고 천부장에게 보고되었고 바울은 또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원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그냥 공격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불렀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 길을 걸었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있는 오늘 계속된 이 보호하심에는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 말씀 속에서 보았는데 23장 11절에 보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만이 그렇게 알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성령으로에게 약속 줘. 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야. 그것이 너의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 있는 그 내적 증거와 확신이 무엇이냐면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바울에게 분명히 로마에게까지 가게 된다라고 약속을 주셨으니 바울은 오늘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 천부장이 이 엄청난 군대,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는 엄청난 군대급의 보호와 호송을 받으면서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에게로 이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주님, 내 인생이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내가 그것에 감사하고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그 소명을,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내가 또 일상의 삶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가진 사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신실하심을 우리가 간직하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25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이제 벨릭스에게 이 천부장이 편지를 보내서 바울을 이송하고 보내게 됩니다. 왜 바울을 나한테 보냈냐? 하고 편지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참 감동이 되는 것이요.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을 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각의 무난하나이다. 이제 이 천부장이 글라우디오가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들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 내가 살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려고 내가 내려갔습니다. 잘 조사해 봤다는 거죠.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라고요. 바울에게는 특별한 죄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종교인들 자기들 사이에서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 하면서 싸우는 것이지, 말씀에 29절에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들의 관계에서는 죄인일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나 우리의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도의적으로서는 죄가 없는 사람, 이 사람 착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게 핍박받기도 하고 어떤 한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어떤가들은 우리의 중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고 정직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주변에서 중보하고 있고 돕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 여러분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나쁜 사람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지켜가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알고 있더라.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부장이 다 보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 나에게 막대기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도리 없는 사람 아니더라. 좋은 사람입니다. 그냥 사건에 휘말린 겁니다. 감동이 되죠. 사람들이 아는구나. 세상이 아는구나.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엇보다 정직하게 중심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아실 거고 세상이 다 알아준다는 겁니다. 31절에서 35절 이제 바울이 은혜로 이제로 이송을 받게 되는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죠. 바울이 로마 시민이고 어느 지역 출신인 것을 정확하게 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통성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너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이 이제 어떤 사람이 와도 공격받을 수 없도록 헤롯의 궁에 바울을 따로 지켜 보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던 바울, 그리고 그의 현재 상황은 어떤 고난의 상황으로 강중약으로 본다면 강이라 그랬죠. 근데 앞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의 눈에서 볼 때 강이나 중이나 약이나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 보여서 어쩔 땐 조금 힘들고 어쩔 땐 너무 죽도록 힘들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결국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은 강도 똑같고 약도 똑같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 거하자. 그러면 괜찮다. 오늘 강이었던 바울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강중약도 아니에요. 그냥 보호하심. 완전 무장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언제나 지키시고 이제는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거룩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우리 삶에 강중약이 있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말씀 안에서는 강이나 약이나 다 똑같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의 공격에서 완전한 해방과 보호를 받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때론 우리의 고난이 강중약 달라 보이지만 말씀의 보호하심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는 모두가 똑같음을 기억하며 바울을 보호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